19살에서 34살이면 얼추 나이를 짐작할 때 중년이에요, 노년이에요, 청년이에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 인구의 3명 가운데 1명이 피곤하대요, 지친대요. 철근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나이에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는 활력, 생기가 넘쳐날 나이잖아요. 그런데 3명 중 1명의 청년들이 비실비실 뭔가 무거움이 쫙 누르고 있고, 이제 잠을 잤는데 또 자고 자꾸 웅크려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느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9세에서 34살의 이 청년들의 우울증 환자가 매년마다 120%씩 늘어가고 있어요. 큰일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우울하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에요. 나 못해, 안 돼, 틀렸어, 불행해, 이런 감정, 사고의 의식에 꽉 눌려 있단 말이에요. 한참 혈기왕성할 청년들이 대부분 이런 실패의식 속에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ADHD 성인 정서불안 장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이쪽 저쪽 등등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도 시간 겁나게 걸려요. 답답해. 옆에서 보면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망설이고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여러분, 이 대상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우리 자식들이라면, 부모라면 어때요? 폭폭하고 답답합니다. 요즘에 80만 명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수면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평안하지를 못해서 늘 불안, 긴장, 초조, 신경성적인 약도 먹어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목사가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해요?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털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신경약을 먹는다고 얼마든지 공격이 강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회에 분명히 우리가 앓고 있는 중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피로사회. 둘째, 불확실성 사회. 셋째, 각자 도생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요. 내 부가가치를 내야 됩니다. 노동력을, 지식적인 노동력을, 내 어떤 업무적인 결과물을, 내 어떤 수고를 해야 반드시 입에 풀칠을 하고 돈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유도 갖고 그래요. 이 경쟁사회에서 성과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한 발자국 더 빨리 가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뛰고, 잠도 덜 자고, 먹는 것도 줄이고, 더 많이 휴가를 반납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견뎌요. 피로사회를 번아웃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이겨야 되고, 내가 너를 앞질러 가야 돼서 결국 이웃 또한 주변 돌아볼 수 없는 여건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상황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날 요한 1서의 무대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믿으라고 놔두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독교 기자 예수 예자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어떻게 고문, 어떻게 테러, 어떻게 살인, 어떻게 유배, 어떻게 체포돼서 감옥에, 어떻게 불행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룰루랄라예요? 아니죠. 불안, 긴장, 초조, 두려움, 주변에 대한 경계, 늘 조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 바늘 끝에 서 있는 이 입장에 피로사회, 불확실성 사회, 또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해나가기보다 살기 위해서 에이 신앙, 내가 이제는 목숨이 중요하니까 에이 신앙이고 뭐고, 배교자들이 많이 생겨요. 서로 밀고하고 말이죠.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견제시대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목회자인 사도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목회적인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오늘의 이 불안 시대를, 오늘의 피로 시대를, 오늘의 예측 불가한 시대를, 오늘의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자가 되지 않고 새겨서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로 그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1절, 2절에 중요한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황금 덩어리가 뭘까요? 설교자의 눈에 들려오는 꿈틀거리는 메시지예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2번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2번 나오는 이 요한이 쓴 자녀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이젠 택나로 나와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자녀, 아들, 딸 이런 자녀라고 한 단어는 택나만 있는 게 아니라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부를 때는 자녀라고 하지만 원 이 단어의 뜻은 확연히 달라요. 먼저 휘오스라고 한 단어는 주로 누가 썼느냐? 바울이 많이 썼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휘오스래요. 여기서 말하는 휘오스는 뭐냐면은 내 배로 10개월 동안 품고 낳지 않은 자식이야. 내 배로 품고 낳지 않은 대상이 어떻게 내 자식이 돼요? 그러나 어떨 때 가능하죠? 옳지. 설교문이 유출돼서 여기 입양이라고 누가 얘기하시? 내 핏줄이 아니요.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아닌데 전혀 몰라. 나하고 달라. 성도 달라. 핏줄도 달라. 다른데 내 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입양이요, 입양.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입적을 시켜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누구 삼으셨어요?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많이 쓰는 자녀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택나를 써요. 택나는 뭡니까? 입양이 아니고 내 배 아파서 내가 그냥 목숨 걸고 내가 낳은 내 새끼예요. 그러면 어때요? 입양한 자식보다도 정이 더 가요, 안 가요?
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이걸 여기다 썼어요. 사도 요한은 이 자녀란 단어를 누구에게 이전에 썼느냐? 예수님에게만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감격스럽습니다. 아이고, 나는 깜도 자격도 수준도 그만큼의 결과물도 없고 항상 지청꾸러기, 말썽꾸러기, 항상 고집쟁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고뭉치, 엉망진창, 망신시키는 꼴불견의 존재인데요. 맞아요. 엉망진창 고장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엇로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여기고 계셔요. 예배 드릴 때 조금 회개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기죽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엄한 말씀의 메시지가 접발라치면 나한테 하는 소리 같으죠.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무겁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얼굴 화끈거림이, 마음의 찔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3장 1절 첫 글머리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할렐루야. 보라고 얘기해요. 이 보라는 건 뭔 말일까요? 여기 쳐다봐는 단순한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놓치지 마, 붙잡어, 꽉 서 있어야 돼. 강조어법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영아, 너 못 살았어? 죄송해,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 목사 자격이 없다고 자책해? 괜찮아. 그래도 주님 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떠나서 남편 된, 아비 된, 부인 된, 아내 된, 자식 된 입장에, 어떤 위치에 있는 입장에 덕스럽지 못한 행실을 하고 얼마나 스스로 괴로워하셨을까요? 그 수준에 못 미쳤어도, 엉망이어도, 실패해도, 냄새가 펄펄펄 나도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요. 뻔뻔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 두껍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녀. 지금 바로 자녀, 앞으로도 자녀, 영원한 자녀. 당시에 로마의 칼날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당장에 먹고 살려면 이 칼날 속에서 굽신거리고 들어가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어요. 막노동을 하면 막노동하는 노동조합, 노동판의 조합, 수공업하는 조합, 이런 조합에 구성되고 소속돼 있어야 어때요? 풀칠이에요. 네가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자신의 신분이 위태로워도 너는 고개 숙이지 마.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내 자신 스스로 괴로우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왕왕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마는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 정도면 절 놔버리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지긋지긋 신물 난다고 하셔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표정, 느낌, 분위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아데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죽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신앙 수준이 엉망이고 기도도 못하고
믿음대로 못 살고 그랬어도 찍기 같은 인생이라도 뭐예요? 주 보란 말이에요, 주. 그래서 오늘 시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뱅이, 무학쟁이들, 천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밟히면 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휘청거리고 축 처져 있는 그들을 멱살을 잡고 힘내. 네가 그래도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말라버려가는 통장을 보면서 잔액이 점점 밑바닥까지 떨어져가는 절박한 현실 속에 얼마나 참담, 비참, 처절함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네가 아무리 통장이 비어가도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져가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과부의 기름병도 채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일어나 기운내 기죽지 마.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과 연약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굽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믿으시면 아멘. 왜 고개 숙이십니까? 왜 자기 자신을 빨간 줄 그어버리십니까? 왜 자신을 혐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을 잊지 말라고 환난의 시대, 핍박과 고난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향하여 그랬어요.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쪽을 보든지 방향을 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상식선의 해석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절묘한 단어를 써서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라는 이 향하여는 영어를 써야 좀 이해가 됩니다. On the foundation of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바탕으로, 밑바탕으로 주가 나의 터가 되어서 거기에 우뚝 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진 현실 속에 비록 초라함으로 얼룩져 있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나를 누가 받들고 있어? 누가 받치고 있고, 누가 나를 버티고 있고, 누가 나를 보존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교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제 낙심하고 흔들리지 마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들어 주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소망이요. 여러분, 소망은 영어로 hope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 요한은 절묘한 단어, 소망이란 의미심장한 단어를 씁니다.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됩니다. 완성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용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주의 신앙 고백 안에 서 있으면 내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반드시 행복자가 된다.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나는 잘 된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복음은 강력하게 고난의 시대 속에, 부대끼는 시대 속에, 피로 사회에, 초불완전 사회에, 각자 도생 사회 같은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대끼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비록 밑바닥에 서 있을지라도 성경은 깨웁니다. 진영아, 너 내 새끼야, 내 새끼. 너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아서 고개 숙이지 마. 아서 실패의식 보이지 마. 아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내 믿음에 서 있으면 너는 반드시 내가 세울 거야, 되게 할 거야, 이룰 거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부대끼고 산다 할지라도 보라와 소망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표정으로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무겁게 힘겹게 신앙은 없는 채로 탄식 일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 우리 잘못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럼에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부끄러워도 주님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터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믿으시면 아멘. 웅얼거리고 그냥 속으로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주를 본다. 주가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보라와 소망으로 산다면 이제 결단하십시다. 매일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거울을 보실 때 아고, 이 주름 좀 봐, 이 피부 좀 봐, 이 모습 좀 봐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드리워진 혼돈, 공허, 흑암이 어느새 떠나갈 것이에요. 이게 내 루틴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선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지독한 이 저주와 같은 가난을, 질병에서, 이 불행에서 구원하신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소망을 마음에 붙잡으시고 보라와 소망의 꿈으로 일어서는 온전한 성도의 출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